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크업 조직신학 함께 공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속죄의 필요성과 증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하나의 추론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벌크업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신적인 의와 거북함으로 인해 그의 무한한 위험에 대한 도전을 단순히 묵과하실 수 없고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만 한다는 것은 성경의 자명한 교훈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북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을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적 증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그의 전 존재가 이를 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속죄 제물로 바쳐질 필요가 있었다고 변론합니다.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5, 26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는 두 번째 논증으로 직결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 속에 내재된 신적 율법의 위엄과 절대 불변성으로 인해 그는 죄인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위반에는 필연적으로 형벌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것은 소진이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소산이 아니고 그의 본성 자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일반적 원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7장 26절의 9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는 죄인의 칭의를 위한 근거로서 대리적 만족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타락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럼 결과는 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한 그걸 체험받음, 즉 대리적 만족을 누리시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속죄 제물,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죄의 필요성은 또한 진리의 신이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정직성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는 말씀과 같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정직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가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었을 때 그는 불순종의 대가 형벌은 죽음이 될 것을 정하신 것이죠. 이 원리는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성은 형벌의 집행을 요구하며 만일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형벌이 대리자의 생명에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자의 생명에 그 형벌이 집행되어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동일한 결론이 죄책으로서의 죄의 성질로부터도 도출될 수가 있는데 만일 죄가 단순히 도덕적 연약성이고 인간 이전 상태로의 잔재로서 점진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인간성에 복속되는 것이라면 속죄는 사실 불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죄라는 것은 그보다 더욱더 가증한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불법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은 범죄자를 율법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 개인적 또는 대리적 속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 범죄자는 빚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 빚을 갚아줄 사람이 대리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희생제물이 경의적 위대성도 역시 그 희생제물의 경의적 위대성도 역시 속죄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쓰라린 고난과 부끄러운 죽음을 겪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아무런 필요 없이 행하셨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A. 하치 박사는 정확히 이렇게 지적하는데 만일 이 희생이 이루고자 계획했던 목표의 절대적 필요성에 미달되는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 죄인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가능한 방편이 아니었다면 이는 가장 애석하게도 부적절한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만약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일들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불필요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단순한 의지 문제의 무자비한 희생물로 삼지 않으셨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는 바울이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희생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변론한 구절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필수적이었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율법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D로 넘어가서 속죄 절대 필요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위해 보상을 요구하셨고 달리 길이 없었으므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사상에 대해 특히 두 가지의 반론이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라고 볼커프 교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든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종종 그같이 하지만 위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은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용서하실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 그냥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야 그냥 사람 용서 못해?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죄악된 인간보다도 선과 자비가 부족하다는 거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부당한 처사를 무리 없이 잊어버릴 수 있는 사사로운 개인과 하나님이 단순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조차 그가 당한 것이 사소한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악을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두 개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심판주시며 그 자격으로 율법을 지탱하고 엄정한 재판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재판관이 개인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관대하며 아량이 넓을 수 있어도 공적 자격으로는 법의 올바른 준수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반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의무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죠. 완전한 공의로서 그가 그 스스로가 택한 운명에 떨어지도록 버려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굳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고 인간을 철저하게 이제 죄의 대가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류 가운데 상당수를, 그리고 그 안에서 인류 자체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결정의 근거는 오직 그의 기쁘신 뜻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지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이 있어서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시된 죄인을 향한 사랑은 보상에 대한 그 어떤 교리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의 자유로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자신은 본질상 속죄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자신이 속죄를 이루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대적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독생자를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속죄 이론에 대한 반론 두 번째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반론이고, 두 번째로는 방금 고찰한 반론은 종종 하나님의 하나의 반론과 보조를 같이 해서 제기되는데, 곧 속죄의 절대 필요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생활의 분열을 가정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기괴한 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속죄의 절대 필요하다,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필요론에 관한 반론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런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적 그런 어떤 생활, 그러한 것이 하나의 분열되고 그것을 갈라놓는 것이야. 그리고 속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기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지상기간, In the Days of His Flesh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말하는데, 그것, 즉 형벌 만족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간격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공의를 집행을 요구하는 근엄한 재판관으로 묘사하고, 그리스도는 그의 법정 요구에 개입하여 이를 만족시키고 그의 의로운 분노를 진정시키는 가련한 구세주로 묘사한다. 이게 데이비드 스미스가 한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태도나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하나님은 화해의 객체이시고 그리스도는 화해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스도는 당하신다. 하나님은 빚을 독촉하시고 그리스도는 지불하신다. 이렇게 그 책에 썼다고 하네요. 이 반론도 하나의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구원의 유일한 창시자인 것처럼 가르치고 찬송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어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값없이 구원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고
성자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 간에는 아무런 분열도 없고 오직 가장 아름다운 조화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에 있으면 관계가 갈라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의 서로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네 번째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속죄의 성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속죄 교리는 형벌 대속설, penal substitutionary doctrine, 형벌 대속설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만족설, satisfaction doctrine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히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성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속죄의 형벌 대속설이 되겠습니다. 본 견해에 관한 논의에는 몇 가지 사항들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속죄는 객관적이다, 오브젝티브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속죄의 1차적 영향은 속죄받은 당사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죄값을 갚았으면 그 죄값을 갚은 거의 효능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1차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보상한다면 그 보상은 그 피해자에게 지불하고자 의도한 것이지 가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찰하고 있는 경우는 속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로 하여금 죄인과 화목하게 하려고 의도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것이 본래적 개념이지만 이는 또한 우리가 죄인 편에서 하나님과의 화해 문제를 논할 수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 군데 이상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곧 죄인이 속죄받았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보상 내지 배상하셨다거나 죄인을 위해 대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이 화목하게 된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이는 이체적인 그 무엇으로 이해돼야 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 다이렉트로 그 사람이 속죄받았다라고 연결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화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화해를 받아들인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또한 성령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악한 이탈을 포기하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킨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죄의 편의 반사 행동을 가져오며 그 덕분에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 편의 반사 행동, 뭐 그런 좀 전문적인 말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의한 객관적 속죄는 성취된 사실이고 이제는 죄인들로 하여금 그 속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저기를 멈추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화해의 2차적 주관적 측면이 성경 속에 제법 두드러지게 서술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객관적 성격에 관한 이러한 진술이 가장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그것이 속죄 만족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다른 설을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된 견우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속죄관념이 성경적으로 지지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성경 속에서 풍부한 지지성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들에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근본적 성격이 명백하게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그러한 역할,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대표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사적 중보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 사람을 대표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지향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런 말 속에 첫 번째,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인류의 한 일원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사람들을 위해, 즉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도록 임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도록,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 곧 하나님 지향적이고 하나님에게서 끝나게 되는 일에서 사람을 대표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 그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될 일, 그 사이에 이 대제사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사역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는 제사장 사역이 인간에게 반사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진리가 제사의 일반적 개념 속에 또한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명백히 객관적 지향성, 레퍼런스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제사도 인간이 아닌 신에게 드리며 신에게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제사 개념은 그 객관적 지향성에 있어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1차적으로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지만 동시에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피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속한 일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업의 친구들은 주께서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않도록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히브리어 키페르는 죄나 죄인을 가림, 커버링으로서 죄를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되며 이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비켜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70인역 구약과 신약에서는 힐라스코마이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이와 관련해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동사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다라는 것이고 명사는 진정시키다 또는 진정시키는 수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속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 성격을 지닌 단어인데 고전 헬라어에서 그것은 종종 하나님, 데오스의 목적격과 연계되어 사용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죄의 목적격,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스, 죄의 목적격과 연계되거나 전치사 페리와 죄의 소유것, 하마르티온과 같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앞 구절은 히브리어 키페르의 용법에 비춰볼 때 가장 잘 해석되며 나중 구절은 비슷하게 해석되거나 목적어 대언과 연계하여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허다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정당하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과 11장 28절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요게 로마서 11장 28절도 한번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인들은 피동적 의미로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적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대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구절에서 이 의미는 그 앞절, 구절과의 관련성에 의해 요청되며 나중에서는 에크드로이, 원수들과 아가페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가페토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를 이제 두 개를 대비된다는 사실로서 요청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카탈라소와 카탈라게는 화해하다, 화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적의를 우의로 변화시킨 행위를 가리키며 우선적으로 객관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가해자는 그 자신과 화해하지 않고 그가 피해를 입힌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는 문맥상 내 형제를 너 자신과 화해시켜라 라는 것인데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가상적인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 직접 불화의 씨앗을 제거받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요구되는 여하한 보상을 해서라도 그 형제와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시켜 볼 때 여기서 고찰된 용어들은 어떤 경우에는 사법적 요구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간의 법적 관계의 변화 초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음은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으신 사실에 의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속에 어떤 도덕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하지 않고 단지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에서 11절에 나오는 화목은 오직 객관적 의미로만 이해될 수 있대. 왜냐하면 첫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초래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반면에 주관적 화해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은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즉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그것은 11절에서 우리가 받은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노라 라는 것이죠. 또한 루트론과 안티루트론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용어인데 그리스도는 고엘, 해방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응보적 공의의 요구로부터 구속하시는 것이죠. 죄의 삭은 죄인의 대표자인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지불된 것입니다. 명백히 성경은 속죄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한 우리의 입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엄밀하게 말하면 속죄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항상 객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 속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죄에서 피해자 측에 배상하는 것은 언제나 가해자 측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서 대리적 속죄에 관해서 속죄의 성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의 의미에 관해서 속죄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 속죄의 성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속죄라는 것이 객관적 것이고 어떤 주관적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죄책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함 받는 것이 속죄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의인으로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우신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개개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직 9월이 됐는데도 많이 덥네요. 건강 잘 유의하시고, 이 9월이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데 가을의 그런 풍성함을 또 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도 누리신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